사무엘하 14장에서는 압살롬이 돌아오는 그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1절부터 20절은 요압의 지혜가 기록되고 21절부터 33절은 압살롬의 공작이 기록됐습니다.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다시 왔지만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요압 장군이 왕의 마음을 읽고 압살롬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을 보고 득고와 여인을 불러다가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다가 상복을 입히면서 왕에게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득고와 여인이 얼굴을 땅에 대고 왕이여 도우소서 하면서 자기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형을 죽여야 되는데 그 형이 죽으면은 그 집에 모든 씨가 다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을 살려달라는 그런 청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참 율법에 의하면은 그냥 형도 죽어야 돼 마땅하는데 왕이 누구든지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살려주도록 하라. 용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득고와 여인이 왕은 지혜로운 왕이시고 자비로운 왕이시라 말하면서 그런데 어찌 백성들이 이 소문에는 왕의 아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얘기할 때 결국 이 다윗은 바로 그것을 알아차리면서 너는 사실대로 말하라. 누가 이 일을 시켰는가? 요압이 그렇지 않았는가? 했더니 요압 장군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 왕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과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2년 동안 그 그술 왕에게 있다가 왔는데도 얼굴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마침 집에 가택연금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2년 동안 그와 같이 보지 않으니까 결국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칭찬도 받고 압살롬은 아름다움이 외모로 보아서는 아름다움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을 부르니까 요압이 오질 않아서 요압의 밭에 종들을 시켜서 불을 놓으라고 해서
불을 지르니까 요압이 쫓아와서 왜 내 밭에 불을 지르냐 하니까 내가 부르는데 왜 오지 않느냐고, 내가 왕에게 할 말이 있다고, 내가 무슨 죄를 졌으면 진치인 대가를 받지만은 왜 왕이 나를 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다윗 왕에게 요압이 고함으로 결국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면서 화해가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다윗의 마음에는 그렇게 흡족한 그런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지만 법을 어긴 압살롬을 다시 데려올 수 없었고 또 그 법을 어긴 그 아들을 보기도 싫어했던 것입니다. 결국 요압은 그와 같이 득과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아닙니다. 세상 지혜일 뿐인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존중해야 되고 또한 압살롬에 대한 그런 모든 것도 용서를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용서받으려면 회개가 앞서야 되는데 덮어놓고 범죄자를 용서하는 것은 그를 돕는 것이 또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이 진정한 참된 회개가 선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와 압살롬의 그 복귀는 차이가 있습니다. 탕자는 자기의 죄를 다 마음에 통회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압살롬은 죄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 자기는 자기의 그 죄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외적인 외모와 인기는 교만을 낳지만 정결한 심령은 여호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순종을 낳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것이 됐는데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어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부친을 원망하며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회개하기보다는 불평을 터뜨립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식을 엄하게 훈계할 때는 자식을 엄하게 훈계해야 될 때 훈계하지 않았고 죄를 용서해 줘야 될 때 오히려 가혹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사하심에 필요한 것은 오직 회개뿐 것입니다. 용서보다 앞선 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없는 것입니다. 겉만의 화해는 점점 더 사이가 악화될 것입니다. 압살롬이 뉘친 흔적이 없고 여전히 자기 본의로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받아들일 때 용서를 빌게 하지 않고 그냥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녀를 훈계할 때 그 책임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됐더라면 앞으로 압살롬이 반란과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결국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생긴 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는 사람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그리고 인간과의 화해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진정한 참된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은혜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14장에서 압살롬이 돌아와 다윗을 만났지만은 진정한 참된 회개와 그런 용서가 있지 않아서 결국 관계가 외적으로는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내적인 진정한 화해가 또 용서가 없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고 또 모든 사실들을 회개하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또 온전해지는 그런 삶이 돼야 참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